안녕하십니까. 2016년도도 다 지나갔고요. 2017년도 새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연초에 또 새 안식일을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을 쉬게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모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한 말씀이죠.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과연 어떤 의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 즉 올바른 것, 옳은 것이 의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것과 옳은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한 의라는 것은 어떤 공인된 어떤 관례, 즉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 규범이나 관습, 법규 이런 것에 일치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 전성에 의해 해석된 율법의 요구 조건에 일치하는 것이 의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 헬라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사회 규범이나 관습, 이 사회 법규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전통에 따라 해석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에 대한 해석과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와는 또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 대신, 우리 자신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받아들이라는 이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의입니다. 입혀주시는 의는 칭의를 나타내는데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과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도덕적 율법의 요구에 일치시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눠주신 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의 모본으로 인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 다음에 나온 말이 줄이고 목마른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 표현은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많이 설득력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치가 정말 넓은 사막과 광야 지역에 접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민이 많은 도시까지도 비가 적게 내렸어요. 반건조성 지역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심령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 복을 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입니다. 시대소망 30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 자신은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은 우리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도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무한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요. 그 무한한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가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요새는 흙도 돈을 주고 사고 하지만 정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무한한 값으로 사주신 예수님의 공로와 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때문에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다른 영혼들은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한 겸손의 마음이죠. 또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어떤 부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가리 뽑은 기별 1권 32페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영혼 속에 어떤 부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만약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대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대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주님의 자비를 갈급하고 주님의 권고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외에 아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명세하지 않으셨다. 구하는 태도는 그대들이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만약 그대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어김이 없는 약속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지금 부자라고 느끼고 아주 잘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잘 입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또한 눈도 멀었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게 되라고 예수님께서 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혹시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어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까 갈리 뽑은 기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느끼도록 하시고 어떤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때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함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배고픈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먹을 것을 찾게 되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마실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찾게 되고요. 목마른 물을 갈급하여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쓰는 것, 이것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화이트 주석 1권 1087페이지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씀,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 이런 것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의도 또한 분명히 닮아야 됩니다. 인류의 빛 61페이지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옳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의의 원칙이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그 율법을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는 그분의 생애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생애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18페이지에는요.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받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인데요. 화이트 원고 1905년 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에 대하여 영혼의 보다 깊은 줄임을 필요로 한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하나님의 선물 받기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이고요. 성령도 또한 선물이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회개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과 함께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였으며 우리를 당신께 이끌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신 손을 이때까지 기다리게만 하고 만들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죠. 아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하지만 대가가 없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정말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런 선물들인데 그 선물들은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써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정은 7권 2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만이나 낙담에 대한 핑계는 없다. 하늘의 은혜의 모든 약속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줄임과 목마름으로 나타난 욕망의 강렬함은 갈망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다. 태만이나 낙담에 대한 핑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태만이고 무엇이 낙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태만은 그 선물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낙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이에요. 의는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도 우리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식물이 필요해요. 즉 하늘에서 온 떡,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유지해 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순종하고 완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도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분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되고자 그렇게 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정말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 또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죠. 솟아도 그치지 않는 정말 무한히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들인다면 그 물은 우리 안에서도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고인 물이 아니라 솟아나서 흘러가는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샘물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고자, 더욱더 많이 받고자 끊임없이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게 될 것이에요. 음식의 결핍으로 굶주린 사람들 또는 물의 부족으로 갈증에 흐르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체험을 받고 얻을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의 만족, 그리고 이 세상의 심오한 철학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 영적인 어떤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욕망의 만족, 심오한 철학, 지혜, 지식,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물질적인 풍요도 가져봤죠. 육체적인 욕망의 만족,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심오한 철학, 지혜, 지식, 솔로몬 왕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죠. 그리고 명예, 권력,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경험을 해봤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인간의 마음이 갈망하는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우리 영혼 속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으려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먹이는 음식의 정도에 비례한다. 우리는 세상과 그 습관과 그 행실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의의 표준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과 그 세상의 습관들과 그 행실들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생애를 의의 표준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 도시에서 떠나고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죠. 마지막으로 영문시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속에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에 주린 심령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성화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5년 9월 5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17년도 첫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의로우신 의를 닮으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롭고 풍성한 그 선물들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43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에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갈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갈한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오사 구원하여 주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축복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복되고 거룩한 한 시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 새해를 또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새해 동안에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역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을 갈망하며 우리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형편과 처지와 마음속의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선한 뜻대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닿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